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그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발을 씻기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주님 제 몸도 좀 씻어주세요. 발 씻어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몸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도 우리의 발이 수시로 더럽혀져요. 매일매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발 씻는 회개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회심,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이 거룩한 고백, 구원의 확신, 이것은 여러분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이 중요한 신앙 고백,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성막에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실수해요, 안 해요? 참 실수 많이 합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 연조에 상관없이 우리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나 스스로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정말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가서 씻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저를 좀 씻어주세요.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이런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성막 평면도 사진을 한번 보면서 우리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제일 저쪽 끝에,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이 큰 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저 문의 길이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 20규빗은 오늘날 우리의 이 길이로 환산하면 약 9m 정도 되는 넓은 문인데, 저 문에는 문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저 문, 돈 없는 자도, 또 목마른 자도 값없이 와서 들어올 수 있는 문, 저 문. 그리고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6번 나오죠. 6번을 만나게 됩니다. 저 6번을 만난 장면을 상상해서 만든 상상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큰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6번 그림입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들이 짐승을 이제 잡아요. 뜰에서 잡고 이렇게 해서 저게 이제 우리가 번제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새나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예, 끌고 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유튜브가 함께 중계 방송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온 저 어린 양을 저기에서 이제 태웁니다. 저것을 번제단 그럽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양, 그러니까 백성,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는 저 희생 양, 저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이 있는 대로 이렇게 나아오시는 걸 보시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하나님의 양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믿으실 때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내가 죽었구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평면도 다시요. 저기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죄 문제, 즉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기실 때 너 몸을 씻었으면 이제 다시 몸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몸을 씻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죽은 거죠. 죄가 태워지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그 다음 나오는 5번, 저게 이제 번역 성경에 물두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욕조입니다. 욕조. 아니면 큰 대야, 세숫대야. 그런데 그 대야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둥, 또 문, 또 이렇게 널판, 심지어 그 널판을 고정시키는 이 쫄대까지도 다 규격과 재료와 식양과 이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요 세숫대만큼은 크기가,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평면도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큰 이제 넓은 문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좁은 문. 저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을까요, 작을까요? 적어요. 그리고 협착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영생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 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 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까지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요. 하나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씻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씻음, 죽음과 씻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소로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는 이 거룩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서는 과정을 제가 잠깐 평면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8장을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38장 1절 한번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으래요? 번제단. 좀 전에 번제단이 뭐의 상징이래요? 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네, 죽었어요. 그래,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죄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한번 이렇게 해결된 사람은 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씻는, 발 씻음의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어요? 뭐를 만들으래요? 물두멍.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같이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만드는 장면도 나오는데 오늘 이 아침에 시간이 우리에게 여기 물두멍까지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밖에 없어서 우리가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 특별히 물두멍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흐름을 아시겠죠? 네, 흐름이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잠깐 한번 들려드리고 또 여기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대치동의 신약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절에 이거보다 좀 빠른 한 6월 말쯤 청년대학부를 제가 그때 맡고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대학부 임원들이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제 6월 한 중순쯤 방학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마자 야, 임원들 모여봐. 그래 이제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임원들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정호섭이라는 안수 집사님 아들 하나하고 홍승희라고 하는 우리 그 청년부 부회장 하는 아이하고 조아라 하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 임원이었었어요. 그래 얘들아 우리 수련회 답사 가자. 그랬더니 좋아요 전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그레이스 이제 본거차 그때 그레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스타렉스 나오기 전에 그레이스 이제 몰고 이제 그 답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면 여러분 여기 그 충남에 천북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천북 보령 천북. 근데 그 천북 침례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리 전화로 교회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냐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 답사 가도 되냐고. 그래 답사 가도 된다고. 그래 이제 저희가 답사를 간 거예요. 아니 근데 가는 날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장대비가요. 막 이 와이퍼를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북까지 어렵게 이제 갔어요. 근데 이 비가 그치지를 않네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 아내하고 이제 저희 아이가 아주 갓난쟁이 어릴 때인데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애들 태우고 이제 답사를 이렇게 갔다 오는데 지금은 막 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뻥뻥 뚫렸지만 그때는 이 서해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삽교천으로 해서 막 쭉 국도로 거기 보령까지 천북까지 갔어요. 그래 답사를 다 마치고 아이들이 여기는 남자 숙소 여기는 여자 숙소 지네끼리 좋아가지고 막 신났죠. 대학생들이 비가 온다고 걱정을 해요. 그냥 운전은 제가 하니까. 그래 이 철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근데 그럴 때가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요놈들이 아주 신났어요. 벌쩍벌쩍 뛰면서 전사님 여기 장소 너무 좋아요. 바다도 보고. 그래 이제 출발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오는데 비가 더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탈길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바깥 차선으로 천천히 위험하니까 천천히 저단으로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 5분이 세피아 승용차를 타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론가 연수를 갔다 오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남자 선생님인데 빗길에 이렇게 좀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 S자로 이렇게 굽어지는 비탈길이에요. 저희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스키 타듯이 이 세피아 차가 비에 그 빗물에 쭉 미끄러지면서
빙글빙글 돈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차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저희 앞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봉고차 앞으로. 지금 스타렉스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보넷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레이스는 바로 운전자예요. 네. 근데 이렇게 돌면서 차가 세피아가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이렇게 제 앞에 딱 왔는데 제 앞에 딱 온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을 찔끔 감았어요. 그리고서는 꽝꽝꽝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차가 제 차가 이렇게 있다면 제 앞에서 이게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면을 이렇게 안 치고 돌면서 제 옆을 팍 치면서 뒤에가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그 비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제 옆에 정호섭, 제 바로 뒤에 홍승이 좋아라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앉아있는 그 바로 뒤에서부터 그 차를 전부 다 팍 치고 다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다 그냥 그 순간은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 주야! 근데 옆에 탔던 이 정호섭 이놈이 컨디션 좋으면 예배당에 나왔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늘 저놈이 신앙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날 제 바로 옆에 탔어요. 얘도 정확하게 봤어요. 그 세피아가 핑핑 돌면서 오면서 우리 앞에 딱 이 상태로 정면 충돌까지 얘도 본 거예요. 그래 얘도 제가 눈 감는 그 타이밍에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전사님 나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치고 들어오는 걸 보고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면서 우리 차 뒤를 막 푹 치고 나간 거죠. 그 비에 이제 경찰차, 레카차 막 삐용삐용 하면서 와가지고 싣고 가고 저희는 그냥 어떻게 서울까지 겨우겨우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정호섭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저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을래요. 이제 죽음을 경험한 거죠. 이제 그 바로 앞에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약효가 2달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실제로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 앞에 잠깐 갔다 온 걸로도 이 아이가 나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우리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나도 죽었구나.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병균이 그득한 지저분한 동전을 여기다 빠뜨렸어요.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근데 이 물컵 안에 동전이 들어있으면 동전이 지저분하고 균이 득실득실해요. 그래도 이 컵을 들면 컵만 들리죠. 동전은 안 들리죠. 동전 더럽고 지저분한데 동전이 왜 들려요? 이게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다 제가 동전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동전을 넣었어요. 그런데 컵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동전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대답해 달라니까요. 컵을 들면 뭐도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이 죄 문제 위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막에 그 문을 지나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우리가 겪는 장면이 뭐냐?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38장의 1절 다시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번제단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저 목사님 자꾸 죽었다 그러는데 나 지금 이렇게 뻣뻣이 살아있는데요. 예, 살아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죽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 나가보죠.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을까요? 거울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의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일까요? 유리가 없을 때였을까요? 유리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거울은 뭘로 주로 만들었냐 하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여인들이 출애굽할 때 거울을 그 하나씩, 그 애굽에서 사용하는 거울을 하나씩 챙겨 나왔을 텐데 여자들에게는 이 거울이 보물 1호예요. 왜냐하면 노시니까 무게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 애굽에서 피난 나오듯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들이 거울을 2개, 3개 챙겼겠어요. 야, 이거는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유일한 재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거울이 가격으로도 그렇고 또 그 소중함으로도 그렇고 여인들에게 있어서 보물 1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누가 거울을 갖다 바쳤대요? 여인들이. 근데 뭐 하는 여인들일까요? 수종드는 여인들이. 근데 어디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일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회막문에서 필요한 잔심부름을 하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그런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니까 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들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늘 제사장들을 수종들고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니까 늘 이 여인들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양 끌고 오니까 백성들도 만나야 되겠죠. 이 여인들이 백성들이 오면 줄을 좀 서주세요. 그 1번 손님 양 다 잡았습니다. 가지고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를 만날까요? 백성들을 만나요. 또 백성들이 끌고 온 양을 잡아주는 누구를 만날까요? 제사장들을 만나요. 이 여인들 지금 어디에서 일해요? 회막문에서 일해요. 지금 그 회막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백성들을 수종들어야 되고 제사장을 수종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수종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야말로 백성들 가운데 뭐가 가장 필요한 여인들이냐 하면 거울이 필요한 여인들이에요. 거울. 늘 제사장 만나야 되고 늘 백성들 만나야 되니까 거울 늘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인 저도 아침에 지금도 일어나가지고 양치할 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꼭 양치할 때 거울 앞에서 해요. 거울 앞에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거울을 아마 그
지금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려고 최소한 10번 이상은 봤을걸요. 일어나자마자 뿌시시 거울 한번 보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한번 보고, 양치하면서 보고, 계속 다 옷 갈아입고 보고, 머리 빗고 보고, 이거 바르고 보고, 계속 거울 봐요. 하물며 여자들은 도대체 거울을 얼마나 봐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제일 소중한 생활 필수품이 뭘까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런데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갈 때마다 손 씻으랍니다, 발 씻으랍니다, 몸 씻으랍니다. 씻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반드시 씻어야 된답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헌신할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하나 둘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거울을 모세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그 다음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동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거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에게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성자의 귀한 몸, 예수님은 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자기의 몸 전체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수종드는 여인들은 뭐를 내어주었을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울을 내어줬어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씻음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 죄 용서함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 다음 단계인 이 여인들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는 헌신과 만나서 거기서 씻음을 받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주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봉사가 필요치 않은 때이긴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물질,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달려나가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